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한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어디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어버이 계신 걸 축하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의 어버이가 계신 걸 축하합니다. 네. 우리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내가 부모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 건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 내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고 나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서운한 게 많아요? 여러분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내 엄마가 서운한 게 많았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이유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 왜 싫어해? 네 엄마가 네 아빠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듯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들이 왜 나를 그렇게 어정쩡하고 사랑하지 않아주지? 여러분의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6.25인데도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우리는 이럽니다. 본디가 없어가지고. 본디가 없다는 말이 뭐냐? 본 게 없다는 거예요. 본 것이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네가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면 너는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로 왜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을까? 이 이유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꺾으면 사랑을 받겠죠? 네, 그걸 꺾으면 사랑을 받아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무엇이 다를까?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이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그렇게 평안하게 해줬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이 성경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대로 이삭이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윗이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 언제 감사 헌금을 해요?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해야지. 언제가 감사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쁜 날, 둘째는 네가 기쁜 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쁜 날은 언제예요? 하나님이 기쁜 날은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이런 날이 하나님이 기쁘신 날이란다. 그럼 나는 언제 기뻐요? 너는 언제 기쁘니? 어린이날이요. 바로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구만. 알맹이 돈을 줬다가 바로 다시 뺏어가지고 더해서 거기다가 감사의 내용을 적어주고 이름은 네가 써라 해서 촉촉촉촉 써고 딱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뭐가 신앙교육이에요? 본을 보이는 것이 신앙교육이죠. 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본을 보였길래 이삭은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을까? 자,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형통. 여러분 절대 개인만 보면 안 돼. 그 자식은 그 부모를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뭐 형통했다 그러면 그 집 아버지가 형통했다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더니 자식이 형통한 거예요. 자꾸 자식이 불통이 나는 거는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하다 불통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단순한 원리냐면은 참으로 단순한 원리예요. 어제 어떤 분이 문자가 띵 왔어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울었대요. 예수님이 울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전체가 이 주일에 금식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 벗는 모든 자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우리는 이미 했으니까. 그것이 뭐 제가 안 보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어디냐? 문제는 예수님이 울고 계시더라. 울고 있는 예수님 왜 눈물을 흘리시나요? 예수님 여기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울면서 나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여기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무슨 노래가 있더만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응? 하고 어젯밤에 우리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 제가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생명을 내놓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밤에 우리 예수님이 우는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예수님 사랑해요. 저희가 있잖아요. 울지 마세요. 그러고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딱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얘야, 나의 얼굴은 두 가지다. 화내는 얼굴, 예쁜 얼굴, 우는 얼굴. 세 가지가 있네요. 우리 예수님의 낯은 잘하는 자를 향해서 향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도 향합니다. 그런데 전혀 나타나는 상황은 다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우시면 어떻게 될까? 우시면 어떻게 될까? 네, 저는 몰랐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예수님의 그 눈물을 닦아드리느라고 애를 썼어요. 만백성의 죄를 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저희들을 보고 눈물을 멈추세요. 제가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꼭 멈추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여기 올라오니까 하는 말, 얘야 너는 네 자식이 울면 어떻게 되냐? 그러고 물었어요. 패 죽이냐 살리냐? 그 눈물은 회복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보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우니 우리 아버지가 여기다 재앙을 퍼 불까요 안 불까요? 그래서 내가 못 본다. 그래서 내가 너희 나라를 잘되게 할 거야. 이러한 사인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자식을 키워보지 않으면 자식의 마음을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난 전혀 몰라요. 나는 우리 엄마 마음 전혀 몰라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엄마 전혀 마음 몰라요. 다리 주물러 달라고 할 때 절대 안 주물러줘요. 내가 왜 주물러줘야 돼? 엄마 다리를 뭐 때문에 내가 주물러줘야 돼? 엄마 다리는 엄마 건데.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 둘 셋 됐지?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 용감해서 우리 엄마는 말이 안 통해. 너무나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내 딸은 절대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주고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 제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 때문에 마음이 졸르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응?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내가 뭐 엄마 다리가 내 다리요, 뭐 엄마 이유가 내 위요. 나는 내 거고 엄마는 엄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주 이기적으로 엄마는 엄마 거고 내 건 내 거기 때문에 엄마 다리는 엄마가 관리하고 내 다리는 내가 관리한다는 거야. 여전히 시집 와서도 똑같아요.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고 내 건 내 거야. 시어머니 거는 시어머니 거고 내 건 내 거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엄청 효자효녀인 줄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짓말쟁이 효자효녀고 나는 아주 진실한 효자효녀인 거지.
어렸을 때부터는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길러진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나만 재밌으면 끝나는 사람이에요. 나만 재밌으면 끝나. 아니 인간이 나만 재밌으면 끝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 언제 지가 부모를 그렇게 배려하고 언제 자식을 그렇게 배려해. 어? 제가 우리 아들 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내 손자 손녀를 사랑해. 그런데 얘들이 아프면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어느 날 다윗이가 열이 펄펄 났어. 근데 저 돌보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니까 아이고 할머니는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기도가 쏙 들어갔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다윗이가 십자가 속에 낙엽이 잔뜩 들었는데 그 속에 낙엽 위에 쌓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깨나서 막 다윗한테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아기가 열이 40도 가까이 돼가지고 막 밤에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지 몸하고 내 몸이 다른데. 그런데 누가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얘야 지금은 빨리 가야 될 때야 하고 꿈을 주시고 깨가지고 아기한테 달려가서 그 열을 내려주고 물을 해주고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게 하신 거지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내 마음을 자식 마음을 얼마나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랑한다고요? 옆에 있을 때 사랑하죠. 딴 여자 바꿔놔봐 그 여자 금방 사랑해요. 또 그 각시 그 남편 죽어봐요. 사흘도 안 돼가지고 시집가요. 미리 맞춰놓은 사람도 있어요. 가기 전에. 사랑이란 건 뭐냐? 둘이 얼굴을 맞대고 있어서 바로 대화가 될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요? 멀리 있을 때요 사랑하죠. 멀리 있을 때 어떻게 사랑해요? 그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가서 알랑알랑 해봐요.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각시 때문에, 아이고 우리 새끼 때문에. 두 번째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안 되는데 우리 각시 때문에, 아이고 우리 새끼 때문에 안 되는데 세 번 따고 안아버려요. 이런 게 지금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좋아하던 각시는 어디 간 거예요? 금방 잊어버렸지. 더 좋은 놈이 앞에 아롱거렸는데 어떻게 그 애를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래요.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은 절대로 여러분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인간이 그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거기 대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부모, 오늘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게 뭔가? 신앙을 물려줘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물려줘야지. 내가 보살피는 걸 물려줘요? 아니에요. 전혀 자녀를 보살필 수 없어요. 우리가 애기들이 어렸을 때도 아주 잘 보살피는 것 같지만은 전혀 하나님이 아니면 보살필 수 없어요. 애기를 언제 맨날 데리고 있어요? 내가 중간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나 밥도 먹어야 되고, 내가 밥도 해야 되고, 이 아이를 놓고 24시간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을 가르치고 유산이 믿음이라 해야 돼.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 안에 굳건히 내 가정이 서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조명해서 한번 배워볼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평안하게 해줬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블레셋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블레셋에 와서 자꾸 이제 우물을 파면 우물이 잘 나와요. 근데 우물이 나오면은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짓거라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어젯밤에 먹기를 벌써 잘 준비부터 하셔요. 예배를 드릴 때는 잠부터 자고 오라고 했죠. 근데 얘 여기 오기만 하면 눈을 감냐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니까. 앉아있을 때는 눈을 뜨고, 앉아있을 때 눈을 감는 것은 중이 감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눈을 떠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그건 중이 되는 거예요. 왜 중이 되려고 해? 또 딱 시작하면 또 딴짓거리 합니다. 손톱 쏘지. 아니 손톱 쏘지는 집에 가서 해야지.
왜 예배 드릴 때 하필이면 손톱 소지를 하냐고.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앉아있으면 고개를 들어야 평안하지. 고개를 꺾으면 왜 평안하냐고. 고개를 꺾으면 벌써 중되겠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도 중은 안 해야지. 다 해도 어디는 안 가기로 했어요? 지옥은 안 가기로 했으니까. 중들이 가는 곳은 어디요? 그 많은 스님들이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가는 곳은 너희는 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뭐요? 가면서 보니까 지옥인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야,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꼭 나 따라 지옥 갑시다. 아니, 천국 갑시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천국 갑시다. 저는 다 가도 지옥은 안 갑니다. 네. 다 가볼 거예요. 꿈으로도 가보고, 환상으로도 가보고, 설교하러도 가고, 예배당 지으러도 가고, 금식기도는 팻말을 붙이러 가기도 하고, 다 가겠지만은 다 가도 지옥은 가지 말자.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지옥의 체험기를 갖느냐? 눈을 감고 시커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눈을 감으면, 여러분 눈을 뜨면 화내요. 눈을 감으면 어때요? 지옥이에요. 왜 여기서 지옥 체험을 하시느냐고. 하필이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 체험을 계속하는 자는 지옥 가게 됩니다. 결국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꾸 시커먼 데를 헤매고 다니니까,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눈을 뜨고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야.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누가 간다고 말했어요? 응?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고 있는 자는 절대로 지옥을 가게 된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필이면 환한 예배당에 와서 지옥의 체험을 계속 하시느냐는 거예요. 눈을 감고 시작을 딱 합니다. 딱 오면 손톱 소지를 시작합니다. 딱 시작하면 고개를 딱 꺾습니다. 잠자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옥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가도 지옥은 가지 말고, 다 가도 지옥 체험은 하지 맙시다. 눈을 감을 때와 뜰 때, 눈을 감아야 될 때와 뜰 때,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빛과 어둠을 나누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눈을 떠야 될 자리인지, 찬송을 불러야 될 자리인지, 연부를 해야 될 자리인지, 이 예배당 안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찬송을 해야 되는지 연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해야 될 자는 찬송을 하고 지옥 갈 자는 연부를 해야지. 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시커멓게 눈을 감고 계속 지옥 체험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내가 눈을 떴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분명히 천국을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듣고 천국으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악을 이겨보지 못하면 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짓을 하게 하는 게 악인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도, 예배당 가서도, 어디 가서도 악은 악을 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악을 떼어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남들이 뜨면 나는 감고, 남들이 감으면 나는 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자연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때 자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남들이 다 뜨고 있는데 네가 눈 감고 있었어. 남들이 다 천국 갈 때 너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반대로 하냐는 거예요. 똑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나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국엔 정신병원을 가고 결국엔 눈을 떴더니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말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놀러 가고 재밌는 거 먹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그 천국을 사모해서 이 귀한 주일에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를 보세요. 눈물을 흘리는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지, 말씀은 번드ram하게 하고 잘 때 안 자고 눈 떠야 될 때 잔다면은 그것이 과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눈을 감아지는 자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천국은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졸음도 이겨야 되고, 음란도 이겨야 되고, 술도 이겨야 되고, 다툼도 이겨야 되고, 이겨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겼나라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내가 오는 모든 것을 이기지 않고 다 받아들여. 졸음이 온다고요? 오면 당연히 짜야지. 그래서 너는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쟁에서 눈 감고 전쟁하는 사람 봤어요? 그거는 그냥 보나마나 죽은 거지. 야, 신기하게도 이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또 오늘인지 어제인지는 또 북한에서 19살 먹은 군사가 넘어와가지고 그 다리 있잖아요. 나는 그 다리가 뭔지도 몰라. 그 다리를 막 쏜살같이 달려서 와버렸어. 자기 상관 2명을 쏴 죽이고. 세상, 이것이 전쟁이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요. 여러분의 눈을 감게 하는 것은 사탄이가 여러분을 이기는 것이요, 여러분이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누구한테 과연 줘야 되겠네? 응? 누구한테 줘서 이기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이길 수 있게 내가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 이기실 수 있게 내가 내 몸을 제공해 드리면 그분은 이겨서 나를 천국 같은 삶과 천국을 가게 하실 것이고, 순간순간 져서 세상에 나를 뺏기고 졸음의 나를 뺏기고 어둠의 나를 뺏긴다면 나는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눈을 떴으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게 되는 것이죠. 순간순간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끝없이 울고 계시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용서하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능력의 종을 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있으면서 셈 때문에 싸웠어요. 셈 때문에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다툼을 했는데 양 7마리인가를 주면서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약조를 맺어서 나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약조를 맺은 건 뭐예요? 이 블레셋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100살 때의 자식을 낳아갖고 있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마 정민이가 아기를 낳으면은 100살 때 아브라함 같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번제가 뭐예요, 여러분? 짐승처럼 잡아서 드리라. 근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다음으로 자식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아름답게 살다가 지금 자식 낳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이 언약을 맺어준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아들 때도 너 언약 잘 지켜, 알았지? 그 얘기. 아들을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해주고 아들을 위해서 온갖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을 딱 앞에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몇 번째 말했어요? 아들, 아모스의 배당을 지으면 네가 책임져다. 이걸 잡혀먹거나 팔아먹거나 너의 자손 대대로 저주받는다. 이렇게 무섭게 왜 말을 하냐면은 무섭게 들어가야 안 하기 때문에. 너 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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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하면은 한 발, 두 발, 세 발 가면 복이 사라져버려. 복받지 못할 것을 계속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해놓은 자식들은 절대 저주받은 길로 안 갑니다. 왜? 알기 때문에.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너는 복받았어, 너는 복받아, 이 말만 하는 자식은 몇 발 가면 바로 저주받을 길로 들어가 버려요. 왜? 모르니까. 일을 해도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버려. 그러는데 어떻게 저주로 벗어날 수가 있어?
이 어린 손자들 놓고 뭐라고 하냐? 다윗,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건 저주받는 일이에요. 할머니, 저는 복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거라. 딱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게 하면, 저주가 무섭다고요? 아니에요. 저주가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말해야죠. 왜 무서운 거는 말 안 하고 좋은 것만 말해요? 그러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하냐고. 과연 나쁜 일이 생길 때 우리 엄마가 복 받는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버리면 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저주받는 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 말을 꼭 해야 돼. 이 말을 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저주를 받고 있음에도 그거를 비껴줄 수가 없어. 왜? 말을 안 하니까. 저주받는 길인지 모르고 막 가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이 무섭다고요? 여러분, 무서운 말을 하셔야 돼요. 절대 안 하면 여러분의 자식들은 저주받습니다. 정말로 잘하고 잘하는 길만 있는 줄 알아. 그렇지만 내 인생에는 언제나 선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손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일 이후에 자, 양 순양을 가져다가 뭐 몇 마리를 줬어요? 하여간 몇 마리를 줬어요. 주고 언약을 맺었어. 언약을 맺고 이제 이렇게 평안해졌는데 그 일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자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재산을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도 그 재산이 자식들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먹을 만큼 줬으면 나머지는 사회에 한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도 써주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썩을 거 갖고 있다가 썩을 지옥에 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해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험 안 하셔. 친히 안 하시지. 응? 친히 안 하시지 대행자를 세워서 합니다. 대행자를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시험을 받느냐? 너희들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시험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뭐 시험하러 친히 내려오시나? 그분은 친히 시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시험자를 보내십니다. 시험자가 누구예요? 사탄마귀 귀신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시험하십니다. 시험에 통과를 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니, 뭔 놈 하나님 이렇게 시험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뭔 놈 하나님 이렇게 계속 돈만 내려가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돈 내는 사람 말도 안 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절대 돈 시험도 안 걸려요. 안 내면서 잔소리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낼 줄 아는 사람은 말도 안 해요. 그러나 내기 싫은 사람이 말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다. 너의 돈이 필요해, 너의 몸이 필요해, 너의 집이 필요해 할 때는 그것을 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그냥 시험에 떨어지면 그만이요. 너는 거기가 끝이니까. 그러나 그 시험에 합격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 몸이나 내 돈이나 무엇이든지 드릴 줄 알면 그거는 복 받는 길이지. 근데 꼭 보면 뒤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은 드리기 싫은 사람. 여러분, 드리기 싫어도 가만히 있어. 악에 악을 더하면 안 되는 거지. 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아기를 가져서 기분 좋았어. 그런데 악에 악을 더해 어떻게 했어요? 그의 남편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 못 드리는 건 악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을 드리라 한다고 성질내는 건 어떤 거냐? 악에 악을 더하는 일이야. 그 모든 악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사람들이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넘어져.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시험이 통과하는 대로만 하셔. 그 사람이 심은 대로만 하시기 때문에 아무 얘기하고 심고 싶으면 심고 돈이 있어도 심기 싫으면 말고 그거는 다 본인의 자유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돼지가 돼 갑자기. 여러분, 지금부터 아모스 예배당을 지으려면은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날이 없어. 왜? 여러분을 복받게 하려면은 끝없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지어야 돼. 왜?
예배당을 짓는 것은, 옛날에 성전을 짓는 것은 너무나 많이 갖고 와가지고 남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박 긁어서 드려. 박박 긁어서 드려.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나 보면 알아. 어떤 사람이 박박 긁어서 1,510만 원을 냈어. 그랬더니 갑자기 집을 팔아서 집 3개를 딱 만들어 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씨는 많이 심을수록 많이 난다. 하나 심으면 하나 나. 말의 씨도 심어야 되지만은 몸의 씨도 심어야 되고 돈의 씨도 심어야 돼. 내가 돈에 어려움이 있으면 돈의 씨를 심어. 어려워서 못 심는다고? 그러면 갈수록 어려움이 처해지는 거지. 하나님은 어려울 때 돈을 드리는 사람에게 꽝! 그게 30배, 60배, 100배. 그거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는 시험이 뭐냐? 돈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식의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이미 부유하고 종이 400명씩 되고, 지금은 더 많겠지. 롯을 바로 분가할 때 400명이었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많아졌겠어요. 이런 부유함 속에서 자식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자식만 갖고 시험 당하는 거 아니에요. 돈의 시험도 엄청 당해요. 응? 야, 이거 드릴까 말까 저 엄청 시험 당해요. 돈 10만 원 남을 때는 시험 안 당해요. 살림을 하고 돈이 200만 원이 남았어. 그러면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봉투가 적은데? 이거 조금만 드릴까? 아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아는 거예요. 아니, 남으면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 달을 봉투가 적어서 못 드린대.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질이 달라. 여러분은 드리면 끝이야. 근데 저는 드리면 다시 돌아와. 새끼차 갖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200이든 300이든 500이든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딱 봉투가 적다는 둥, 얼마나 안 드리려고 애를 쓰나 몰라.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이야, 사람은 왜 드린 자가 복을 받는지 알겠네. 아니, 갔다 오는 돈도 드리기를 싫어한다니까. 왜 드린 자가 복을 받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 갔다 오면 지가 쓸 돈도 드리기를 싫어요. 이야,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복을 받는 것은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지. 응?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10만 원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해. 아이고, 왜 이렇게 적은 거야? 아무 소리도 않고 놓고. 조금만 많아지면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사람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드린 자가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통과하십시다. 자, 저는 이번에 또 돈 얘기만 나오면 실갱이를 하게 돼요. 왜? 돈은 사람에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가 어쩌고 또 실갱이가 붙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그러면은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많이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드리게 해주시고 저는 그러면은 그것만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잘못했다면 그걸 용서해 주시고 풀어서 자유롭게 사랑하는 자들한테 복을 주시라는 거야. 그랬더니 꿈을 꿨죠. 가을이 되었습니다. 네, 작은 얕은 산에 이쪽에 코스모스가 피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피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그 핑 코스모스를 아주 멋지게 따는 여자 하나가 있습니다. 쫙 땄는데 얼마나 많이 안았냐면 이렇게 안아가지고 꼬시꼬시 만발해서 좋다 끊어갖고 갑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부럽잖아요. 부러우니까 반대쪽의 사람이 자기도 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없었어요. 코스모스가 드문드문 서너 개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여자가 따는 그 코스모스를 딸 수가 없었어요. 왜? 바닥이 많이 있어야 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없어. 이게 뭐냐? 이게 긍정과 부정인 거예요. 긍정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은 씨가 맺어서 많은 것을 맺게 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딸 수 있는 코스모스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긍정해야 돼요. 된다고 말해야 돼요.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 것도 아낌없이 들으셔야 돼요. 될 거니까. 안 되면은 안 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되는데 왜 안 드려요? 주는데 왜 안 드려요? 그것이 너무 웃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웃기는구나. 이렇게 내 손에서 있는 이 돈이 나갈 때 사람이 이게 생명이라서 그렇게 드리는 걸 어려워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드린 자가 복 받습니다. 네, 우리도 드리고 복 받읍시다. 많고 적음을 말하지 마세요. 많이 맡긴 자는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맡긴 자는 적게 찾는 것이 성경이에요. 가부의 드롭돈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00원짜리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막 욕합니다. 저는 굉장히 예민한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헌금 봉투를 보고 저는 많이 주시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 헌금 봉투를 보고 욕을 퍽퍽 해야 됩니다. 아버지 왜 그러셔요? 나쁜 놈.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도 먹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 나한테 맡겨놓은 것 중에서 그러니까 많이 맡겨놨는데 가부에 드롭돈 10,000원짜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놓은 것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심는 말과 내가 심는 돈과 내가 심는 행위, 이것이 긍정으로 하는 모든 자는 어마어마하게 딸 것이요, 모든 것이 부정이며 안 되면 못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왜 나왔겠어요? 아버지 실갱이를 했잖아요, 돈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먼저 주세요. 저렇게 먼저 갖고 싶다는데 뭘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심어는 씨가 없어서. 씨가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두렵던도 알고 부자의 두렵던도 합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거도 먹은 헌금을 하지 맙시다. 얼마나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할지 몰라요, 어쩔 때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낌도 알고 여러 가지로 알아. 그런데 그렇게 딱 하고 나면 딱 요거도 먹을 일을 그가 당합니다. 그가 당해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15년 동안을 있어요. 욕을 한 서너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꼭 사건이 생깁니다. 제가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셨어요. 근데 그 헌금을 보고 욕을 한 그 사람은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말 안 합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요거도 먹게 하지 마시라고. 그것이 엄청난 시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데 어떤 피할 길을 내시냐? 긍정의 사고를 갖고 있는 자에게 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왜 나를 맨날 시험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나를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런 사람 100%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뭔가 단계를 올려주려 하시는군요. 화이팅. 잘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하는 즉시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왜?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서 아버지가 훈련시키는 대로 할 거니까. 훈련시키는 대로 할 거니까. 자, 오늘 이 얘기를 듣다가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가 딱 나뉘어져 있어요. 자, 오늘 다윗이가 언제 감사연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쁜 날, 네가 기쁜 날, 특별 감사헌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좋은 날이고 나는 어떤 날이 좋은 날이냐고 물었어요. 분명하게. 너는 어떤 날이 좋았냐? 저는 어제 어린이날이 좋았어요.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좋은 날 하는 거란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자, 아브라함은 많은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어떻게 통과를 했을까?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저 위쪽 하란으로 해서 위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고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하란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쪽만 향했지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차피 가던 길이니까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시험일까?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시험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에 18절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준행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한 게 어디서? 요한복음 2장에 그대로 하였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자, 창세기 6장 23절을 보면은 노아가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랬더니 노아와 노아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가 어떤 준행이죠? 그 맑은 대낮에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에요? 엄청난 시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제가 일을 시켜보면은 요렇게 하라 그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라 그러면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하라 그러면 요렇게 더 잘하고 더 잘하고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꼭 문제를 걸어가지고 꼭 뒤집어서 제자리 할 때까지 꼭 그대로 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방법을 터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쪽에서 화목보일러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화목보일러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저 두 지도자가 뒤집어서 엎어서 막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예 안 따뜻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나는 몰라요. 분명히 시켰는데 안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뜻하면 막 여기저기서 말을 하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근데 왜 안 따뜻해? 그렇게 하면 분명히 따뜻할 건데. 그렇게 안 했죠. 자기들, 왜? 원장은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은 자기들의 머리에 아주 좋은 대로 했어요. 그 방법이 100%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도자를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왜? 따라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도 안 따라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따라하는 것 같지만 안 따라해.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까지 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노아가 100년에 끝냈어요. 끝냈더니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뭘 의미하고 있을까? 고가 30규빗, 60규빗, 50규빗 다 재줬어요. 근데 뭐하고 똑같냐면은 아이고 50규빗 해갖고 되겠어? 70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100년에 끝났겠어요? 여러분이 시키는 일을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 원장이 이렇게 30규빗 하라고 했는데 뭘 30규빗 해? 더 크게 하면 좋지. 70규빗을 했어. 그러니까 보일러가 안 돌아가. 그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려면 안 돌아갑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우리는 앞에 지도자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봤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을 가지고 이 순종이 무엇인가를 엄청나게 배웁니다. 어느 날 아주 많은 시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원하는 방법은 이거였어요. 근데 어디 갔다 오니까 쫙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 네가 이렇게 하면 돈 100만 원 쓸 때다 1억 없앤다고 말씀하셨어. 이거는 시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누가 그랬어? 저 권사님 너 권사한테 가 살아. 너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의 권사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안 돼. 자, 저는 이 성경을 터득하기까지 참으로 무서운 많은 일을 봤어요. 자, 제가 밭에를 갔다 이렇게 하라고 하고 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에 가면 바로 잘못해놨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은 어떤 권사님이 와서 이게 좋다고 시켰다고 그렇게 따라했어요. 너 권사한테 가. 너는 그 권사님 쫄병에 내 쫄병은 아니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면은요 돈이 허비만 되지 절대로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일철여구하게 똑같은 말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여기 오면 나를 닮은 얘기를 안 하려고 엄청 여기에 딴짓거려 해버려. 또 금식과 꿈 한상과 모든 걸 빼는 거예요. 왜? 원장 닮았다고 하면은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 다 빼버려.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꿈 나와가지고 후려패고 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삶에서 따라하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법. 우리는 부모의 말만 듣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하기를 원하셔요. 시험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뭐라고 하셨냐? 1,000만 원짜리 일을 시켜놓고 제가 어디를 갔다 왔어. 그랬더니 여러분이 1억짜리로 만들어놨대. 그럼 얼마가 허비되는 거예요? 9천만 원이 허비되는 거예요. 아모스는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아모스는 다 같이 짓는데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그걸 따라해 줘야 돼요. 근데 50하라 그랬는데 100하고 100하라 그랬는데 200하고 어떻게 믿음이 좋은지 100하라 그러면 200합니다. 50하라 그러면 100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돈이 허비가 되어서 결국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거를 두 번째, 세 번째 지도자가 그걸 바꿔놓으면은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은 훈련이 잘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여기 원장네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두둑이 패놔서 그래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 집은 그대로 따라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떤 분이 와서 막 난립니다. 우리 중간에 고목사가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거라. 벌을 받아도 그가 받게 하라. 네가 그를 치고 들어오면은 네가 벌을 대신 받는다. 그러나 지도자가 하는 말을 네가 그대로 따라하면 벌은 지도자가 받고 네가 복 받는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돼요. 순종하는 법. 그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아요. 그가 잘못하면 그가 혼나는 거지 내가 혼나는 게 아니야. 나는 순종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원장이 말했는데 안 들어. 안 들으면 여러분이 벌 받아. 그런데 원장의 말을 잘못했는데 여러분이 들어. 여러분은 순종의 복을 받고 나는 순종시키지 못한 벌을 받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받는 벌까지 여러분이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시야층층에 다 시험이에요. 누가? 바로 내 앞에 지도자가. 얼마나 웃기게 시켜야 되는지. 바로 갔다 오면은 제가 이거는 2개만 넣고 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3개, 4개 남겨놔. 왜 그러냐고 물으면 바로 어떤 권사님이 와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걸 또 따라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무서워요.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은요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기적은 바로 위에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람을 따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에서 그 위에 사람하고 다이렉트를 잘해야 되고 그 위에 사람은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이렉트의 책임이 우리 전체한테 있고 민족 전체한테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다이렉트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자꾸 대화가 타단됐다고 하잖아요. 대화를 알아듣게 말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알아들어도 안 따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전부 이제 노트를 들게 된 거예요. 왜? 말을 잘못 전달하면 절대로 안 돼. 자, 제가 우리 고목사한테 말을 전달합니다. 고목,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가보면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놔버려요. 잘못 전달됐죠? 왜? 말하는 사람도 잘못했고 알아듣는 사람도 전혀 알아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가서 아 이게 좋겠네. 말한 사람은 따로야. 가서 보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펜을 들기 시작했어요. 고모, 고랑은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 그 다음에 고랑은 몇 센치, 간격은 몇 센치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은 거기다 다 적어가지고 가서 탁탁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거의 미스가 10%도 안 나요.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하는 훈련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사람하고 해야 돼요. 사람을 버리고 할 수 없어. 아유 저것이 못난 것이 나를. 못나도 네 대장이야. 어? 여러분이 다 잘났지 내가 잘났어요? 여기서 저보다 못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영어도 잘하고 잘 배우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제일로 못하는 건 나예요. 저는 뭐예요? 끝나자마자 없어져 어디 가서 놀아요? 밭에 가서 혼자 있어요. 왜? 나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밭에 가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또 컴퓨터도 보고 뭐 별거 다 해. 나는 근데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봐요. 딱 간단한 거 보면 끝나기 때문에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밭으로 가서 야채하고 노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요. 나는 둘이 앉아서 얘기하고 노는 것도 엄청 싫어해요. 제가 상담을 하지 않는 한 말을 안 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두 말도 싫어하고 세 말도 싫어하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 아버지의 복달이 뭐라고 하냐. 원장님 말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한마디를 더 해야 돼? 못 알아듣겠어요. 한마디만 더 해주면 알아듣고 저희들이 잘 움직이겠는데 그러면 네가 물어봐라. 내가 뭐가 네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물어보면 내 대답해 줄게. 이런 정도로 말하기는 싫어요. 상담 때는 다르죠.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충실하게 잘하지만 혼자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할 것이 없어요. 성경 읽고 잠자는 거 왜 할 말이 할 일이 없어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다 졸리면 자고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딸이 와서 이래요. 어머나 우리 엄마가 엄청 달라졌어. 정치 공부를 하느라고 잠자기 전에 귀에다 틀어놓고 잔답니다. 그럼 지가 꺼진답니다. 왜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누가 꿈에서 그걸 하려면 정치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이번을 통해서 엄청나게 정치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아이고 자유한국당도 알게 됐어요. 저는 아무리 당하고 사람하고 이걸 같이 해봐도 누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이번에 나라를 사랑하는 특심이 정말로 정치 공부도 하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이걸 틀어놓고 잠을 자고 있더래. 내가 와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루하루의 시험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을 따라하게 하려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우리 식구들은 진짜 너무 웃긴데요. 왕 군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원장 말을 잘 듣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구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너무 웃기는 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듣냐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촉촉촉 움직인다는 거예요. 싫어요? 이상하다는 거지. 자기들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18절 준행하였습니다. 누구도? 노아도.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첫째 사역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그대로 따라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엄청 쉽게 생각합니다. 엄청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 떠다주고 포도 주니까 마셔 그런 게 쉬운 거야? 그럼 쉽지. 일은 쉽지. 그러나 이 사이에 이 마음은 해보지 않은 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기적 같은 일을 많이 하셨고 그분이 신기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따라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또 잘 따라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성령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우리 예수님이 웃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했어요. 자,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은 사람하고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롯이 있어요. 하갈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는 누구? 사레가 나와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에요. 그리고 사레는 본 아내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이제 시험거리가 나옵니다. 시험거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아내가 취하라 그래서 취했어요.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놓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아내 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살아서 또 한 무리를 이뤘어요. 이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은 사라의 말을 들어준 데 있어요. 자,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내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오늘 시험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잘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중간에 시험도 잘 통과했어요. 누구? 롯의 시험, 하갈의 시험, 아내의 시험이요. 그런데 롯도 자 어디로 갈래? 네가 먼저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그를 먼저 배려해주고 딱 자기가 갔어요. 그런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소돔 고모라를 갔다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의 소돔 고모라 자리는 사해바다입니다. 그렇게 했고 또 그 다음에 얼마나 이 롯이 얄미운 짓을 잘하냐고요. 그 욕심부려서 자기 종들하고 싸우고 꼭 좋은 거 자기가 차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롯이 전쟁에 잡혀간 걸 보고 또 가서 구해줬어요. 구해줬더니 그때 또 아브라함이 또 첫째 복을 하나 주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하갈 때도 자 말 잘 들어서 낳았어요. 또 두 번째 말을 또 얼마나 잘 들어요? 잘 들었는데 뭘 들었어요? 내보라니까 딱 내보냈어요.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이게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인데 이 시험은 정말로 무서운 시험이죠. 여러분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의 사건은 어떤 거냐? 우리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절대 안 드립니다. 목사들이 자기 자식들을 전부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놉니다. 이거 여러분 큰 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는 소 새끼를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의 끈에서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식을 모두 종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두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업을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왜 자꾸 목사 얘기하냐고요? 저는 목사들의 책임자입니다. 목사들의 종이 훈련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에 대한 것밖에 몰라요. 번제를 드리는 것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예요. 응?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부모가 다 해가지고 잘 가게 해주면 돼. 자 보세요. 우리는 자식들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지 모릅니다. 왜?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돈을 보태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돈 못 벌게 하냐고 난리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돈 보태달라고 말하는데 네가 왜 잔소리요? 어려운데 자식들한테 돈 벌게 하지 않는다고 나무랬어요. 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미 생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종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어려움쟁이 우리 딸이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내보냈어요. 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이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나가서 벌어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벌어먹으러 나간 뒤에다 대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저 딸이 번 것을 날더러 먹고 살으라고 하면 나는 그냥 죽을 거예요 하고 X를 딱 쳤어요. 저 딸이 번 거를 갖고 만약에 먹고 살으라고 하면은 나는 이 땅에 안 산다. 그 딸은 가가지고 6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고 150만 원 벌었어요. 일절 신경 안 썼습니다. 그가 보내준 11조만 받았습니다. 그 11조는 6만 원이기 때문에 많아야 15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아무리 살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살리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이 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전부 돈 벌러 다니게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고. 어떻게 종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가지고 언제까지 세상에 가서 먹다가 죽을 거예요. 종이 세상에 가서 돈을 버는 거는 죽는 겁니다. 결국에는 업이 없는데 남의 업을 도둑질 하다가 꼭 4배씩 빚을 지고 꼭 난리가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사고로 갖고 있으면 결국은 잡아들일 것이고 된다는 사고로 갖고 있으면 평생 그거 먹고 사느라고 되는 꼴이 없습니다. 되는 꼴이 없어요. 주의 종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에 우리 딸이 들어와 가지고 돈을 벌러 간다고 갔어요. 그럼 막 간다고 펄펄 뛰니까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요 2달 있다 바로 돌아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갈래. 가지 마. 그거 어떻게 신경 쓰지 마.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려. 네가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난 사람한테 얻어먹고 살지 않아.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그때 사람을 사용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때에 나를 돈을 대주는 남자를 이 땅에서 끊었어요. 돈을 대주는 남자가 어떤 거냐? 돈을 버는 남자를 끊었어요. 고통 속에 돈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라고도 누가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시집가면 잘 먹여주고 잘 살려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왜? 종은 예수님을 택해야지 사람을 택해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을 택한 자는 예수님이 잘하게 해주고 사람을 택한 자는 사람이 잘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종밖에 더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자유한 거는 제가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을 주는 자는 자유할 수 없어요. 왜? 왜 자유?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자유할 수 없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는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돈을 버리면 그 누구도 나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 나는 너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지 너의 돈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그 자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 중에 같이 썼지만은 우리 아들 딸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들 딸처럼 잘 입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제가 돈이요? 나 안 줘요. 처음으로 우리 교수 돈을 2번째 줬어요. 내 돈 갖고 내 돈 갖고 안 먹고 살아요. 자식들 너무 신기하죠? 제가 돈을 펑펑 줘요. 딱 먹을 것만 사줍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도 부족해요. 요만큼 사다 놓으면 요만큼은 딴 사람이 다 사다 줘요. 왜 다 여기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돈이 없어요. 생각만 나면은 다 이제 건축건물로 넣어버리고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주 핍박하게 살지만은 거기에 풍성한 것은 하나 주면 3개를 더해줘버리는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일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의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잘 시키는 것은 시키려 하지 말고 본을 보이면 돼.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건을 벌였냐? 이렇게 하고 번제를 드리라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 집 아내는 어디 갔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사람은 절대로 아내에게 묻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도 그냥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아내들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삶의 잔잔한 것만 말하면 돼.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갈 바를 말할 때도 그랬고 그 지금도 1절 말하지 않았어요. 그 자식 누가 낳았어요? 씨도 자기가 못 줬어요. 그 나이에 어떻게 씨를 줘요? 100살 먹고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씨를 준들 경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나와요? 응? 그러나 사례가 낳았어요. 엄마하고 아빠는 전혀 다릅니다. 엄마는 그 자식하고 생명을 같이 해버립니다. 아빠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빠는 생명이 관계되면 지가 도망갑니다. 이게 아빠예요. 왜? 씨는 날아다니기 때문에 자기 씨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만 죽지 않으면 씨는 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게 남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어렵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자는 아기를 낳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합니다.
저는 자식을 둘 데리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잠깐 맡겼어요. 할머니한테 집을 지을 때. 그런데 데려올라가니까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너무 편하고 좋겠는 거예요. 야, 진짜 편하고 좋겠다 생각해봤어요. 그냥 놔둬버릴까? 할머니한테 놔둬버리면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옥 가는데 얘들아 이리 와. 우리 애기들을 데리고 그 무서운 시험을 다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단단한 거예요. 그때 함께 있었고,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거 봤고, 그때 어떻게 해서 엄마가 벗어났는지를 알고, 엄마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말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머리가 다르고 날마다 날로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명언이에요. 우리 집에. 자손 대대로 가겠죠. 네. 그거는 우리의 자녀들을 만약에 제가 데려오지 않았다면은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제 믿음의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줬겠어요? 그때 그 어려움 중에 내 자녀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기 낳아서 그 뒤를 이어주게 하고, 그 자기들을 교육했던 그 방법으로 더 능력 있는 방법으로 손자들을 교육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 땅을 복되게 만드는 방법을 전수하게 해주신 거죠. 누가? 나의 자녀들이. 그때 버렸다면 내 자녀들이 저하고 여기서 살아주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주는 이유는 우리 엄마의 눈물겨운 믿음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는 눈물겨운 믿음자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 안 보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어도 말로 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딱 말합니다. 얼마나 돈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딸아이가 와서 말합니다. 아들도 말합니다. 원장님, 돈을 많이 주시려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죠. 돈을 많이 주시려면 원래 어렵더라고요. 힘내세요, 화이팅이요. 누구한테? 이렇게 믿음을 북돋아주는 자녀들이 되었어요. 응? 왜? 우리 자녀들을 그때 함께 끌어안아줬기 때문에. 그게 엄마예요. 아빠들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엔 아빠들도 끌어안고 있는 아빠들이 있더라고요. 참 훌륭합니다. 자녀들을 끌어안고 길러야죠. 그래서 아내한테 은은하지 않았어요. 뭐가 돼도 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요, 아내든 남편이든 먼저 서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선 자는 뒤에 사람한테 은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은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삶의 것은 누구를 따라해라? 아내를 따라해라. 누구를 본받아서?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고 그 자식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돌아왔을 때 얼마나 사례한테 혼났을까.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때는 미안한데 여자들이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갔다 와서 반 죽어야 합니다. 반 죽으시더라도 하나님께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자녀 이삭이 왜 그렇게 평안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그대로 삶에 따라서 자기 각시가 또 동생이라고 말한 적도 있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뭐를 똑같이 따라하겠어요? 믿음이 대두되면 그대로 아버지같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또 삶에서 사람들하고 대치가면은 그대로 아버지처럼 줬어요. 왜? 블레셋에서 계속 물 갖고 싸웠죠? 다 죽어 떠났어요. 왜 죽어 떠났어요? 아빠가 그렇게 본을 보였잖아요. 롯에게도 네가 먼저. 이거요, C에서부터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C에서부터 다 듣고 있어요. 왜? 남자 몸속에 C가 있어요. 그 C가 다 보고 듣고 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대로 따라해요.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는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분명히 아내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했을 것이고, 또 평상 삶으로 들어가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의 아내 말을 잘 들어줬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은 이 성경에 그 누구도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됩니다. 시키는 것보다 본을 보이면 됩니다. 아주 저주받는다는 얘기도 잘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주 아낌없이 그건 저주받는 일이야, 벌받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나는 벌받기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네가 복 받는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데 아낌없이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도 안 듣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이뻐만 해주고 복만 받으라고 했으니까 복만 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저주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갈라서 합니다. 자, 갈라서. 우리 오늘 막내가 죽었다고 누가 꿈을 꿨습니다. 우리 집 막내는 누구냐? 이하경 목사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면 하나님이 정해준 그곳.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자, 우리 이하경 목사님한테 안디옥을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막내는 죽을 수 없는데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이 꿈을 꿨어요. 이 사람은 도저히 죽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종이나 자녀나 똑같이 해야 돼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 거기 갈 때 돈을 받기로 하고 갔습니다. 돈이 적다는 거예요. 내 몸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지, 비싸지. 우리 집에서 비쌉니다. 최고 비싼 돈을 받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최고 많은 돈을 그 돈을 받는 즉시 월급을 깔라고 그랬어요. 까야죠. 왜 안 까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한테 딱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받으면 여기도 더 올라가는 쪽쪽 깔 것이고, 거기서 시간을 다른 사람의 공부를 해서 돈을 받는 쪽쪽 깔 것이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딱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있었더니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꿈을 꿔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 기도해 보고요. 또 두 번째, 자, 정말로 몸값을 높이고 싶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돈을 올리는 것이 있어. 하나는 안 받아버리는 것이 있어. 받는 것은 20만 원, 50만 원이 올라갈 것이요. 안 받는 것은 무한대로 올라간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받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입이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왔는데 우리 집에 막내가 넷이 다 죽었어, 장자가. 근데 막내가 절대 죽을 수 없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일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이 막내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돈을 올리면은 밖에서 돈 버는 것까지 다 깎아버리겠다. 이렇게 딱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가면 끝내버린다. 딱 그러고 잘라버렸어요, 아버지한테. 왜? 사람을 죽이는 데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안디옥의 첫 번째 자신이 아주 일하러 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내 몸값을 너무 적게 쳐준다고. 아니, 몸값을 핏값으로 해버려야지. 얘는 핏값은 얼마야? 돈으로 칠 수 없음. 받는 것은 바로 돈으로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저도. 왜? 나는 이 예수님의 핏값을 도저히 나는 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받아. 안 받고 마음대로 해. 지가 마음대로. 근데 그러고 했더니 자신이 택했어요. 택했는데 꿈에 보니까 입을 이렇게 뉘고 화가 났다고. 그 말을 하고 나서 자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더니 죽었다고 딱 설명했어요. 생명을 죽이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내려놓을 때 죽는 거예요. 돈을 내려놓지 않으면 않는 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본 잘 보이십시다. 내가 돈이 생겼을 때에 가장 아이들에게 먼저 해줄 말이 뭐냐? 하나님 걸 먼저 구별하라. 넉넉하게 구별하라. 특별한 날은 특별한 헌금을 드리라.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왜? 다른 건 다 해도 돈은 안 드립니다. 왜?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생명은 돈이에요. 내가 생명을 해서 피를 낼 수 있어요? 그것은 자살이라서 지옥 가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 피값의 은혜를 어떻게 갚냐? 돈으로 갚는 거예요. 돈이 사람에게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받았던 복, 그의 끈에서 예수님까지 탄생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원합니다. 그러나 교육하지 말고 본을 보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요할 때는 본을 보여서 그렇게 했노라고 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아이가 할 때 그걸 그대로 이끌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걸 해도 돈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생명을 드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죽지 않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막내까지 다 죽어서 이제 준비를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을이 되면은 이 예배당이 꽉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600명이 차면은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 코스모스를 딴 여인은 접니다. 얼마나 많이 땄냐면은 아버지 숙소를 빨리 짓게 해달라고 그걸 보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숙소를 지어서 빨리 나가야만이 이곳에 사람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본받아 이삭이 그렇게 했듯이 제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종으로서 본을 받으시고,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안 좋으면 아낌없이 버리시고, 버릴 때 가르쳐주고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손과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이 민족을 깨우며 울고 있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예수님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 어제 저녁에 울면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예수님, 생명을 내놓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한테 생명을 얻어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있잖아요.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저 여기 있어요. 저랑 똑같이 생긴 명이 50명이나 돼요. 예수님 힘내세요. 사랑해요. 힘을 내서 이 나라 좋은 대통령 세워주세요. 그 양반 세워서 이 나라가 정말 성경의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내내 금식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복되게 씻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하고 어제 우리 예수님하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귀한 복, 하나님을 따라갈 때와 가정을 따라갈 때, 이거 잘 분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나와 내 가정과 내 민족에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을 따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이 민족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을 시키셨는데, 아버지여,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울고 계시니 아버지, 그러니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